선지자 이사야는 핵심적인 말씀, 놀라운 말씀을 많이 전한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은 이사야를 읽으면 다 이해하고 신약은 로마서를 읽으면 다 이해한다. 그 정도로 주옥 같은 말씀이 이사야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 그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도 그걸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심정, 그 심정을 부여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른 세상이 온다,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전개된다, 그렇게 소망을 던지고 자기 자신도 메시아가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꿈꾸며 예언했던 선지자, 아름다운 말씀의 사도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절부터 9절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서 그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그리고 잔인한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는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질서가 질서처럼 버젓이 지금 있고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을까? 이것은 유토피아 아닐까? 죽어서 가는 세상 아닐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 꿈을 꾸게 하지만 그 꿈이 실현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지요. 먹이사슬로 인해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고, 이런 것이 아주 상식적인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런 세상이 올까 의심하면서 이야기를 듣지만, 아무런 세상 가운데서는 참 좋겠다, 메시아가 이루실 그 세상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무력한 존재라도 가장 잔인한 짐승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같이 있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평화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서로 존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힘있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평화의 나라를 자신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들려지는 것이지요. 그 나라는 연약한 사람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불안한 사람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연약한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누구로부터 올까?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는 아무도 모르게 올 것이다. 그 위대하고 모두가 꿈꾸고 모두가 희구하고 정말 크게 생각하는 그 위대한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이 미미하게 올 것이다.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미미하게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이 1절과 오늘 같은 본문에 두 번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아주 미미한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무슨 의미일까 생각도 잘 하지 못하고 묵상도 잘 안 되지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럴 수 있겠느냐? 의아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이 표현이죠. 잘 보십시오. 원래 삭은 가지에 납니다. 원둥지가 있고 가지가 뻗으면 거기서 삭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원둥지가 없습니다. 가지가 없습니다. 뿌리에서 삭이 난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왜 뿌리에서 삭이 날까요? 밑둥까지 잘려서 구루터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구루터기만 남으면요, 시커매지고 그 위에는 썩어 들어갑니다.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을까? 의아하죠.
가지들은 말라버리고 형편없는 나무의 그루터기 거기서 삭이 날 것이다. 삭이 나도 사람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는 나무의 뿌리에서 한 삭이 움튼다. 아무리 움이 트더라도 사람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다 생각하죠. 자기 그루터기가 남았는데도 살아보려고 또 한 삭이 나네. 이 정도일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나라의 상황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세력이 이제 세력을 팽창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옛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세력을 다시 한번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끼어져 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가 일어나고 남쪽에는 애굽이 세력을 팽창하는 시기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렇게 표현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한국에 천수답이라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없이 비가 오면 풍년 들고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 드는 그런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과 돈과 권력과 물질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하늘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그 나라를 없이 여기지 못하고 그 나라가 편안해질 거다. 그런 나라를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가 일어나도 애굽이 세력을 팽창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저버리고 어둡고 컴컴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쪽 유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흡수하는 땅,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여러분들을 토해낼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무덤덤하게 듣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렇게 듣지 않다가 유다도 쇠약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밑둥이 잘려나가서 뿌리만 남아있는 앙상한 몰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구루터기에 삭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가지, 우람한 가지, 거기서 삭이 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소망이 없고 주목하지 않는 구루터기만 남았던 앙상한 가지에서 뿌리에서 삭이 나게 하시는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일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일합니다. 많이 배워야 일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설치되는 동안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어깨에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곳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데,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의 후손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새의 뿌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의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화려한 그 왕국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면 화려한 왕국,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 때문에 엉뚱한 생각이 들까 싶어서 오늘 이 본문 이사야는요, 이새의 뿌리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같은 가게지만 이 말은 메시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볼 줄 몰라도 이새의 뿌리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겸손의 왕이심을 자주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사야의 축소판을 기록했던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사야의 메시지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미가가 하는 말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새의 뿌리가 태어나실 동네도 아주 작은 마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변방일 것이다. 한술 더 뜹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인 요청지도 아닙니다. 나라의 중요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는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그곳에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을이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리적으로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변두리 시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 살면서도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 중에 가장 못난 아들, 주목하지도 않는 아들, 관심 밖에 있는 아들로 취급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연약해서 주장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길, 예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화려한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궁에서 태어나셨다면 누가 예수께 경배하러 갈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 황제의 궁에 태어났다면 은감생심 목자 하나 와서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동방박사도 겨우 들어가서 예물만 드리고 나왔겠죠. 그것도 비서에게 주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가난한 자도 나와야 되고 백 없는 자도 나와야 되고 힘없는 자도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못 배운 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도 나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강력하신 만왕의 왕 만군의 주께서 어린아이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힘없는 자도 오고 못 배운 자도 와서 나를 만져보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이새의 뿌리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연약해지심은 우리의 강함을 위해서이고 주님이 가난해지심은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문이나 동네는 아주 작은 가문, 그리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변방이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베들레헴은 낙후되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요, 도로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세계에 주목받지 못하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가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축축하고 눅눅하고 보잘것없는 그 동네에서 예수가 나셨습니다. 기독교는 출발부터 지극히 작은 가문, 작은 동네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날 예수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마을, 작은 동네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곳, 우람한 곳, 웅장한 곳, 위대한 곳, 거기서는 예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나를 불러내실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는 가난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는 자의 소망이 될 수 있었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존재 의미가 새롭게 되고 존재 의미를 간직하게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 쳐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로 인해서 존귀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삭에서부터 시작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교회는 작은 변방 베들레헴들이 모여 이루어진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한국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다 무시를 받던 상놈, 그리고 또한 백정, 마당쇠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성도가 되었고, 힘이 없고 약하고 무시당하던 변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를 주름잡는 교회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삭이었다는 말씀, 이게 은혜로 가슴속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 삭이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고, 여기 기치는 깃발이라는 뜻이죠. 만민의 깃발로 쓸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큰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이 생명을 얻고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무시무시한 잔인한 사형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라한 나무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길을 알려주는 깃발로 변화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교회에는 그 기치가 서 있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잔인한 보잘것없는 사형틀이 만민이 돌아오는 깃발로 우리 교회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예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 말씀의 현장, 그것이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대한 고목나무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난 보잘것없는 한 삭, 이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선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살렸고 우리를 살렸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살려내고 교회를 기어이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